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 모두가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과,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역원들과 함께 찬송가 258장 아니면 2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본문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함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심과 불확실함과 함께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이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믿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은 죽음이 후에 얻게 될 영생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상에서 신비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으로 향해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로 전환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었다면 돈을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도록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용서하게 하고 조건 없이 봉사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고 또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자, 본문의 이해입니다. 성경을 알면 지성, 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감정,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죠. 의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데 믿기 위해서는 알미 필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 의지를 품고 무언가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가져야 하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과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과 사명을 확인합니다. 요한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흔한 명칭은 아니었는데 몇몇 본문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 또 사마리아인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마르다, 또 제자들과 도마 등이 이런 칭호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왜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이 있음을 언급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선택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절름발이를 고치신 사건, 또 5,000명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 밖에도 많이 있죠.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선정한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와 목적을 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변혁적 믿음입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표적은 독자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개인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묵상 이야기로 넘어가죠.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인격이 빚어내는 삶이 곳곳에 스며들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갖 억압에 짓눌린 영혼의 상태, 걱정의 상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 혹은 따분한 일, 지루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홀경에 이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맙시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영웅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접어봅시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우리 구역원들과 또 구역장님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고 이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부딪히면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더 동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이 하나씩 스태킹 쌓여져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구나.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확고히 믿을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지. 말씀 더 열심히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말고 들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안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모두 다 이렇게 견고히 믿음이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실천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의미를 자신의 마음속에 또 자신의 가심 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